한 여러 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어떤 남자가.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핸드폰이 없습니까? 하니까 군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군인 빼놓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랬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최첨단 과학이 다 이렇게 서로가 어떤 접목이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폰이에요. 더더구나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뭐 저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또 갤럭시도 쓰고 있고 한데 우리가 아이폰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미국에 있는 북미 대공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만큼 많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기계 안에 왔다 갔다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너무너무 과학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하는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속도를 보면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최첨단 과학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재밌는 것은 최첨단 과학 시대가 영성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네. 우리 과학과 영성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첨단 과학 시대는 영성 시대입니다. 혹시 배우께서는 아바타를 좋아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아바타. 예, 아바타 참 신비한 재밌잖아요. 아마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들 여러분들 다 뭐 반지의 제왕 보셨죠? 또 거기에다가 나니아 연대기 보셨죠? 이런 영화들이 보면은 사실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소설은 1950년대 소설이에요. 1950년대. 그 톨킨과 C.S. 루이스는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도 1955년이에요. 1955년도의 소설이 최근에 와서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흥행했죠. 그렇죠. 흥행했죠.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이건 제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은 영화의 기법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이 발달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드는 것. 골룸 이런 애들 어떻게 만들 거야? 요새는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이게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장면이 많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가능하다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영화 찍어낼까? 아니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흥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현대인들의 취향 가운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감성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영화를 좋아해요. 또 한 가지 보십시오.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막 판타지 영화입니다.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영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움직임에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감각들이 발달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가 흥행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사회는 소위 말하는 3D 기피 현상 그랬잖아요. 뭐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기피한다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도 3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D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동인이에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D. 두 번째 D는 DNA. 세 번째 D는 디자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 사회를 잘 보시면은 이 디지털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것도 요즘에는 뭐 디지털 없으면 만들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뭐 영상 장비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디지털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DNA 보십시오.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DNA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전 시대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과학이 물리학이 이끌어갔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은 생물학이 이끌어간다는 것이 특별히 유전공학 같은 생명과학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래 살고 암도 고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다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거 사겠어요?
예쁜 것을, 디자인이 예쁜 것을. 무조건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보면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경쟁력이다. 디자인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만큼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그 디지털로 말미암아 발달하는 두 가지 과학 기술이 있어요. IT, 우리 전자기술, 그다음에 하나는 NT 그럽니다. NT는 뭐냐면 나노 테크놀로지, 작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런 디지털과 이 소위 말하는 나노 기술이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작으면서 소위 말하는 다기능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노 기술 아니면 절대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작지만은 많은 기능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본 게 1984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모토로라에서 나온 휴대전화를 제가 봤는데요. 벌써 웃어도 돼요. 목소리 너무 웃겨요. 옛날 전화기 생각만 해도 사실 웃었죠. 너무 웃기잖아요. 바지에 또 깎고 다녔어요. 이만한 거를. 그거는 조금 진부한 거예요. 제가 처음 봤다는 1983년, 4년 그때 거는요, 이만했어요. 공중전화 같아. 네, 몸체가 이만하고요. 안테나가 이렇게 달렸고, 왜 군대 가면 저기 총 멜빵 있죠? 네네. 이렇게 메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다닌다고. 거. 네, 그런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가 기능이 딱 두 가지잖아요. 걸고 가는. 근거가 송신, 수신 두 개밖에 안 됐어요. 요즘엔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지만 얼마나 기능이 다양합니까? 그만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DNA로 말미암아 발달하는 과학 기술이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이에요. 또 한 가지는 ET, 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과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발달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럼 세 번째 디자인으로 말미암아 발달한 게 또 두 가지예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CT, Cultural Technology. 이 Cultural Technology는 문화 개발 기술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 개발 기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은 산업화했습니다. 문화 자체가.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한류 같은 거 보십시오. 지금 뭐 영화도 많이 나가고, 심지어는 요즘 예능 프로까지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현욱 씨도 한류 스타예요. 예, 그래 말이죠.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아주 풍미하고 있거든요. K-팝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K-팝으로 말미암아 한국 자동차가 많이 팔려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발 기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문화 개발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SD,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라는 게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런 최첨단 과학 시대가 영성 시대래.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게 되면은 최첨단 과학을 능가하는 무엇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만족하지 못해요. 과학 속에 빠져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과학 이상의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요. 영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영을 쫓아가요. 미신도 많이 있고, 점점 이단도 많아지게 되고, 점점 이렇게 판타지 같은, 소위 말하는 컬트 영화 같은 것들도 사람 막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영성의 일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는 점점 더 이상한 영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말하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무속인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20만 명? 많이 10만 생각해도 명은 20만 넘을 것 명? 같아요. 1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더 세요. 써요. 더 15만. 15만. 100만? 100만. 에이. 100만보다 더 많습니다. 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요, 무속인이 200만이랍니다. 200만. 와. 1년에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 있죠. 소위 말하는 그 총수입 전체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그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국비가. 많이 힘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꾸 그걸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학 속에 살아갑니까? 이 과학 시대라고 말하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뭐 오늘의 운세 얼마나 많다고 그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 그는 제일 많이 보잖아요. 신문에서 그 띠별 띠별 운세 운세. 이런 거. 봐. 예, 그럼요. 별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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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영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점점 더 이상한 영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영성 사회가 된다.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참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영성적으로 좋은 영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소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적으로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영성적인 기운을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도대체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말로서 얘기를 해요. 학자들 따라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숨결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의 숨결.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영성적인 삶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복잡한 얘기 말고요. 영성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손이 비교적 작죠. 손이 작아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님 닮아서 손이 좀 작아졌어요. 저희 아버님 손이 아주 크고 좀 골격도 좀 컸어요. 제 손보다 크네요. 저 손 되게 그건 진짜 커요. 그런데 보세요. 제 손이 작지만 너무 예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손이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면요. 손이 작은 사람은 두 손이 다 작고 또 손이 큰 사람은 두 손은 다 크게 만들어졌지. 한 손은 크고 한 손은 작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좋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러대요. 조화롭다. 여러분 WHO 있죠. 그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는 건강해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이 그 영성을 정의한 걸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 영어로 쓴 책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시니까요. 영성이 뭐냐 하면요. 그 process, 과정이에요. process of becoming the image of Christ for the sake of others. for the sake of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로 becoming,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린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영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변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사람들 만드실 때는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코에다가 풀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켰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살아있는 영을 버리고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육으로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지고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에요.
영성적 삶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삶을 잘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삶이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 정말 이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일까?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일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에요. 아멘. 제가 볼 때는요, 왜 우리가 영성적 삶이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성 시대지 않습니까? 영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시대 때 영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더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쁜 영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영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시면은 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셨다 그랬죠. 형상이 뭐냐면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하나님의 닮은 꼴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형상 주신 적이 없어요. 동물은 숨 쉬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동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향한 삶이에요. 네 발로 가든 두 발로 가든 기어다니든 항상 이게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동물들은 보면요, 거의 모든 동물들이 보면은 주둥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물들은 땅을 향한 존재이고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립보행합니다. 위로 서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들은 입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우린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같이 살면 되겠어요?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먹는 것만 추구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헬라 말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위를 향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를 향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성적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영성적 기능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구원해내는 기능을 영성적 기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언자적 기능이에요. 기독교는 영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성적 종교이고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종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가잖아요. 금방 쇠퇴하고 지금 가면 교회가 비어지고 이 교회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가 급속도로 냉각되었겠는가? 우리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는 예언자적 기능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기능보다도 예언자적 기능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시면은 뭐 두 날개란 말 많이 하죠. 두 날개. 여러분 날개는요 두 개가 있는데 독수리가 아무리 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 날개 꺾어지면 한쪽 날개 못 써요. 다시 말하면은 날개는 새의 날개는 두 날개가 함께 힘이 있어야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못 써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영성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힘있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성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돼요. 최근에 보시면은요 한국교회가 점점 영적 기능을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기운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아니에요? 잠을 충분히 자. 예. 그렇죠. 미녀는 잠을 많이 자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령 강림하는 장면 있죠. 아주 보면은 모범적인 성령 강림 장면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보면은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러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말씀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10장 말씀에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운 얻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보세요. 우리 중세를 보시면은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 많은데 수도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신비적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갖다가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흔히 신학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신학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학구적으로만 변하는 것이에요. 이 둘을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돼요. 이상하게도. 또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 너무 학구적이 돼요. 이 둘을 잘 조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2장 말씀해 보시면요,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첫째.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둘 다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람 같은 성령은 온 집안에 가득했죠. 우리 성령의 보편적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방 안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방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미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가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소위 말하는 개별적 역사, 특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만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바람 안 불면 금방 꺼져요. 바람 불면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람은 불을 만나면 잘 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함께 만나셔야 해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단련받고 이렇게 하셔야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적어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소위 말하는 중세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소위 근대 사회로 변하죠. 이때 두 가지 큰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예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이에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본래 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가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오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르네상스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우리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사람의 본질,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모습, 살아낸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기운을 다시금 되찾고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영성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잘 돌아가서 딴 데로 가지 말고 잘 돌아가서 우리 영적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